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수가 있으십니까? 원수? 원수 있죠. 원수 한 3명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그 사람. 혹시 우리가 원수가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원수를 어떻게 다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마음이 양 갈래에 빠져요. 그렇죠? 원수니까 그냥 성경에서도 원수를 원수답게 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예수님은 원수를 또 사랑하라고 하세요. 이 양면이 다 있어요. 왜냐면 눈을 다치게 하면 한쪽 눈을 갖게 하고 또 소를 빼앗아서 소를 갖게 하고 거의 1대1로 그 받은 거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는 이 구약의 법들이 있거든요. 그 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원수를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는 있어요. 우리가 원수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원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해하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더욱더 안 되겠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픔 있는 교회들 보면 성도들과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로 하나 되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맺고 사는 것이 성경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 그래서 원수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서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나의 아킬레스건을 계속해서 건들고 나를 진짜 막 협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을 긁어놓는 사람들, 힘겹게 하는 사람들, 내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들, 또 물질의 어려움을 갖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빚이 있는 게 좋습니까? 빚이 없는 게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빚이 없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가 부임하게 되면 빚이 있었습니다. 빚이 꽤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재개발 가는데 빚이 일단 정리가 됐어요. 법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근데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빚을 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정말 어려우니까 빚을 지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빚을 진다면 어디를 유익하게 하는 걸까요?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걸까요?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물론 복음을 위해서도 유익하는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빌린 돈으로 할 수 있다면요. 근데 그거보다 은행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 치면 1억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 나올까요? 요즘 8,000원 나오나요? 만 원 나오나요? 더 나오나요? 저는 넣어보지를 않아서 한 10만 원 나와요? 10만 원도 안 나오죠? 10만 원 정도. 네. 그래요. 그것밖에 안 나와요. 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넣어도 1억밖에 안 돼요. 근데 1억을 빌리면 이자가 얼마예요? 아무리 은행권에서 좋은 대출 조건을 해도 30만 원 이상 나가죠. 네. 몇 배가 더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빚는다는 건 은행이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반대로요. 교회가 돈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것도 퀘스천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돈이 제가 알기로 물론 교회가 또 흥청망청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가 규모 있게 쓰지 못해서 통장에 잔고가 나서 통장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성경 헌금을 하겠다고 해서 평생 모았던 직장에 평생 도움이 아니라 남편의 어떤 그런 그 금융권에 있어서 한 번에 그 돈을 수익이 큰 돈을 번 적이 있는데 거기서 10분의 1인 1억 얼마를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헌금 통장에 넣었던데 성경헌금 통장을 관리했던 한 분이 그 돈을 써버린 거죠. 물론 이제 회개하고 자기가 돈을 다 갚겠다, 땅을 팔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범죄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돈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돈을 빚을 지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그 역할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돈은 제가 이번 참 이 재개발하면서 크게 원래 제 인생 가운데도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저희 가정에 계속해서 물음표가 던져져 있는데 이제 우리 수요일에 드신 분이지만 저희 가정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 돈을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이너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
맞춰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눌 수 있도록 갑자기 어느 순간 또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데서 또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을 묵상해 볼 때, 야, 돈을 잘 써야 선하고 선용이 되는 거지, 돈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건 사실 그렇게 없다라는 걸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애써 지금 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마이너스에 대해서 조심스럽긴 해요.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또 너무 웃지 않으시니까. 근데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다 도우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 막 너무 즐거워요. 근데 아까 점심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제 비용으로 점심을 또 대접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요번처럼 없어갖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물론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돈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나왔네요. 근데 이제 돈의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예민해요. 성도들 가운데도 돈을 빌려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늘 권면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돈은 내가 이 돈을 빌려줬을 때 없어도 되는 돈만 빌려주세요. 아니면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내가 대갚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하는 돈만 빌려주고, 그 이상이 아니면, 그 이하도 아니면 절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생각보다 물질에 관해서 시험 들어서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직전교회도 건축을 하다가 어떤 분이 뭐 수억을 헌금을,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장로님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고.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 재산을 그렇게 드렸던 이 수고한 게 있으니까 자꾸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죠.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온 성도가 아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돈에 대한 미련이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돈의 거래,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은 진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건축 때에도 헌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성도님들이 충분히 성숙해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구별할 거라 좀 믿어요. 제가 그걸 못 믿어서 제가 막 강단에서 아유 11조 뭐 헌금하고 작정하고 해봐서 하면,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니까. 근데 그거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보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 제 교육 방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제 목회 철학이 그런 걸 믿으시고, 그래서 절대로 저는 종용하거나 부담 주고 드리고 싶지 않아요. 즐겁게 감사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거는 안 받는다 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받으세요.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세요. 근데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못 받아서 시험 들고 저 사람 나쁘다 싸우면 교회에서 큰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돈에 관련된 것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에 관해서 그런 원수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성경 곳곳에서, 또 시편 곳곳에서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원수 중에 대표적인 원수가 누굽니까? 다윗의 사울 왕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 왕보다 압살롬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잖아요. 사울은 그렇다 쳐요. 왜냐면 질투를 했으니까. 저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만약에 제가 부목사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이죠 지금은. 근데 반대로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진짜 뭐 성도님들의 친송을 받고, 야,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한다, 저는 그래도 아무 질투감이 안 느껴요. 저는 어차피 담임 목사예요. 제가 그 사실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부목사님이 뭐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저를 뭐 쫓아낸다 이런 뭐 두 번째 문제지만, 그럴 또 아니고, 성도님들 그 정도 판단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닐 거라 믿고, 반대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보다 어느 교회에서 막 칭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담임 목사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저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위로하시는데 이미 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니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도 그 관계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교회는 잘 마무리하고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이 무슨 뭐 어떤 엄청난 뭐 이 성공을 더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골리앗을 이긴 거 엄청난 승리지만 왕도 아니고 무슨 왕족도 아니고 뭐 이 8째 중에 막내 아들 아직도 어린 애예요. 청소년 청년도 안 된 이 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칭송을 받는데 질투할 수 있잖아요. 그거 심정이 충분히 사울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들이 반란에 들었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이 수하들이 갑자기 압살롬을 쫓아가서 그쪽 편을 다 들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 원수들 앞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중요한 건 제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늘 어디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걸 보셨습니까? 지성소, 예배당, 성전을 향해서 늘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영역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건 이기주의도 아니에요. 저는 이기주의는 이제 지나갔다 봐요. 이기주의는 뭐 개인주의는 다 이제 모든 사회가 만연하니까. 근데 더 큰 시급한 문제는 성도들이 평일에 교회를 떠나요. 각자의 삶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 멀리 살아요. 다 전부 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주차장이 좋은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요. 왜 그럴까요? 편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침 기도 후에 또 교회를 지킨다고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난주에는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 불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더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이게 어려운데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편리함, 물론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 선축 건축하는 게 편리함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도 생기겠죠. 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이 평일에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 성전에서 누리도록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런데도 교회 안 와요. 그래서 교회가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문화교실로 바뀌어요. 물론 문화교실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문화교실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구제하고 사랑하는데 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찾아가서 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지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원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주변에 악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주 주일에 얘기를 한 10분, 설교 전에 10분 전에 얘기 들었는데 진짜 씻고 싶었는데도 씻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교회를 뭐 말도 안 되는 십계명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 논리로 십계명을 갖다 붙이고 막 해석하는데 화가 막 났어요. 그리고 뭐 목사를 어제도 와갖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을 찾아봤는데 무슨 근거가 없대요. 어디 그래서 어제도 그 여자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분 여자분 한 분이 왔는데 여자분이 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디 교단도 안 나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조합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이 그렇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합동 대한연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보수적인 교단이고 저는 충신대학교 106회 졸업한 사람입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일날에는 막 가짜 목사, 거짓 목사, 알바기 하는 전문 목사 불러다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운 성도들, 그 성도들 지나갈 때 막 몸도 건들고 용지 갖고 막 하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근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손가락 욕을 했대요. 그래서 참 아이고 자기네들은 진짜 천이고 만 가지 해놓고 우리 한 가지 한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막 저주의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달라고. 저 원수들이 진짜 저렇게 교회가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막는데에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 거꾸로 틀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혼이 나겠죠. 그러면 물을게요. 지금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시고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악독이 있어요. 또 이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이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행하는 악한 대로 갚으시며. 자, 악한 대로 갚아달라는 거죠. 저렇게 악하게 입을 거짓을 얘기하면 거짓으로 악을 갚아달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 잘 보세요. 저 사람들이 무슨 그 협박문 맨 밑에 우리도 교회가 아파트가 지어지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이렇게 싸우면 교회는 안 오겠다는 협박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개념은 이 악을 갚는 게 내 몫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악을 갚으면 지금 몽둥이라도 들고 쫓아가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뭐 더 안 했겠습니까? 우리도 더하면 더 했죠. 세상 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것을 우리 손에 안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요.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들리지 않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악한 것이 정말 있다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네.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갚게 해달라고 한 방법들은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어떤 변화로 바뀌냐면 6절과 7절입니다.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라. 잘 보십시오. 방금 5절만 해도 악을 갚으시고 그들이 행한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악을 갚아달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한 절 만에 다윗의 입장이 바뀌어요. 근데 이런 시가 다윗 시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해요. 하나님, 저 원수를 가만두지 마시고 저 악한 거짓의 말들을 가만두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나면 어떤 확신이 드냐, 이제 하나님 하시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조금 전까지는 너무 승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이 인간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토로했어요. 그런데 결국 내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는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에 원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경험해 왔지만 거짓말을 들으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라고 말해도 안 믿으니까 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괴로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저 깽가리 치는데 두려움이 안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좀 전에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또 예배 드리니까 확신이 또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뭐 다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바람이 불면 휘청거려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도 갚아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힘과 방패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입술에 뭐가 나오니까? 찬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죄를 그렇게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지만 결국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내내 기도가 원수 이런 기도하지 않겠죠. 그런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니까 또 남을 돌아보게 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를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을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께 건설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집사님, 어떤 미래의 기도를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분명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인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에 하나님 수요 예배로